우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남들 기입하셔서 아버지 오직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신령과 믿는 주의 말씀이 분명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켜내 원동력이 되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말씀을 한 구절 한 문장들이 여호와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람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넓은 수고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타나는 우리 곁에 가시고 우리가 말씀이 여기시고 나타나는 우리가 무식한 땅 우리 모든 사회와 같이 걸을 때에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승리를 나갈 수 있는 힘을 놓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은 박수 쳐주세요. 찬양할 때. 시작해주세요. Yeah.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상층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들아 사랑과 사랑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괴롭고 주옵소서.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버지 함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불과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거든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깁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든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선택,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운명을 바꾸는 선택,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기생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술집에서 그 술을 따르고 그리고 뭐 춤을 추고 막 악기 같은 거를 막 연주하고 그러면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약간 그런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은 그 약간 노래방 도우미, 좀 고급진 노래방 도우미 같은 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천박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약간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 바로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하고 사람들이 천박하게 봤던 그 여인에서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존귀한 여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여인으로 어느 순간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라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리고 라합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어떻게 라합이 나아갔길래 그 라합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라합의 운명이 존귀하게 바뀌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존귀하게 된 첫 번째 이유, 그것이 바로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최근에도 또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출 문자 오는 것처럼 진짜 대출 똑같이 온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해킹을 하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가로채는 일들이 요번에 가장 신식 그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선택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풀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말을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말을 듣고 믿고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고 나서 가정의 저주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나와 내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심지어는 천국과 면류관까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전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여기 반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 그랬고 유혹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유혹을 하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지 않는 자를 친구 삼고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친구라는 사람과 친구라는 언약을 맺고 그 사람과 같이 놀러가고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같이 즐기라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와 사귀고 결혼해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 가지의 말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너도 멸망하게 되고 너희의 자녀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너와 너희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친구 삼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고 완전히 우상을 깨뜨리고 배격하는 것처럼 잘라버리라. 아예 그들과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듣지도 말고 하죠. 깨뜨려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 사귀고 결혼하지 말고 믿는 자와 사귀고 믿는 자와 결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유럽이 망했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미국도 거의 망하고 있습니다. 남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망해가는 태클을 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억지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육신에 내키는 대로, 본인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의 말을, 그 육신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3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라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교병과 같고 쓴나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사탄의 유혹과 말은 어때요? 너무 듣기가 좋아요. 막 시원해요. 사이다를 먹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좋아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사탄이 하라는 그것을 듣고 믿고 선택하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나, 이 기생이었던 나, 사람들이 천하다고 이야기했고 천박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 그리고 무시하던 그런 직업을 가졌고 그렇게 살았던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라합이 어느 날에 그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술집에서 그 같이 이렇게 뭐 술 따라주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여호수아 2장 10절을 들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읽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여호수아 2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뭐 술을 따르고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뭐 그러면서 막 술 먹는 사람과 같이 막 이렇게 대화하고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막 술 취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지금 밖에서 그 예루살렘이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대더라.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는데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야, 그곳에서 어떻게 사냐? 그런데 40년 동안 살았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막 가는데 구름 기둥이 막 있고 불 기둥이 막 있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막 생수가 막 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옷을 40년 동안 그 옷을 그냥 빨면은 원래 헤어져야 되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발들도 헤어지고 망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데서 공급받은 적도 없는데 그 신발이 40년 동안 멀쩡했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모리 족속과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해야 멈추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해가 저녁까지 그 자정에 위에서 멈춰가지고 그게 내려오질 않았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이 말도 안 된다.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 위대한 신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소식을 라합이 들은 거예요. 라합이 듣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있잖아요. 그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눈으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참신이구나.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정말로 진실한 유일한 신이시구나. 나도 저분을 믿고 싶다. 나도 저 백성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살던 이 여리고성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성을 이긴 적이 없고 그 성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패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쳐들어가는데 그 광야를 여러분들이 뭐 보신 적이 없겠죠. 근데 아무튼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사진으로 봤었으면은 그 광야에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 넘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죠? 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닌자처럼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야? 아니잖아요. 성경인데 나무가 있어야 돼요. 공성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성 무기도 없습니다. 뭐 화살이 그렇게 있겠어요? 화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맨 땅으로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성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못 이긴다라고 얘기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할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성은 막 5m, 10m 막 된단 말이에요. 저 위에 있어. 어떻게 올라갈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해야만 해요. 이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가지고 먼저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정탐꾼을 딱 정해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여러 가지를 받겠죠. 뭐 군사들을 받겠고, 뭐 병력 배치를 받겠고,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둘러봤겠죠.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떤가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고 간 다음에 막 돌아다니다가 소문이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 성에서 술집이죠. 술집입니다.
그래서 그 술집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기생 랍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성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겠습니까?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인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이 그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의 왕한테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요. 그럼 그 인간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왕의 군사들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를 그 왕이 라합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라합 앞에 그 군사들이 와서 이제 신문을 한 거예요. 야, 너 안에 들어간 거 내가 알아. 안단 말이야. 너 그거 거짓말하면 너 죽어. 그 정탐꾼도 죽지만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순순히 제대로 얘기해. 너 아는 거 그대로 얘기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불어. 안 부르면은 뭐예요? 죽어죠. 여러분 그냥 순순히 죽겠습니까? 고문을 당하든가 그러고 죽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계속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뭐 작은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랍이라는 사람도 정말로 일생일대의 선택을 할 때가 왔어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선택, 모든 인생이 걸린 선택이에요. 이거는 이 선택을 잘못하면은 내 인생은 끝이에요. 완전히 끝입니다. 뭐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랍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막 역사를 체험했었나요? 아니죠.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때요? 눈에 보이나요? 보이죠. 왕이 눈에 보이지. 이러고 있어. 왕은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군사들은 또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내 눈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네 내 말 지금 안 듣고 똑바로 안 하면은 너 이제 죽어. 네 인생은 끝이야. 그 권력자가 그 라합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거나 모든 것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죠. 아니죠. 모든 것을 얻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잃거나 평타치거나. 네,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호수아 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건 선택, 이 목숨을 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누구겠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은 산파였어요. 기생과 같은 어떤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 천했냐면은 지금은 뭐 산부인과 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에 워낙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애만 많이 낳으면은 돈을 버는 직업이죠.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천했나? 왜 천했냐면은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애들의 거의 절반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뭐 페니실린이나 아니면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곳에서 그 더럽게 애를 받아가지고 애를 그 더러운 데서 그냥 그 달궈서 소독한 칼이나 가위도 아니에요.
그냥 그 더러운 가위로 막 평소 때 막 음식을 자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쓱싹쓱싹 하거나 그런 더러운 걸로 탯줄을 자르고, 그러니까 그 병균에 얼마나 아이들이 취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죽어나가는 게 바로 영아 사망률입니다. 그리고 애를 낳으면서 어른들도 부모도 많이 죽어요. 과다출혈로 인해 가지고 지금처럼 수혈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서 산모도 많이 죽고 영아도 많이 죽는 것이 바로 고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파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장의사 같은 거예요. 매일 죽음을 보는 일입니다. 매일 그 절규, 막 애가 죽는 그 절규, 아내가 죽는 그 절규, 그것을 듣는 게 산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싫은 일이 바로 산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모두가 원치 않는 직업이 바로 산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부라 부하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산파였습니다. 산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한테 바로가 왕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희가 애를 받을 때 남자애가 나오지 않냐? 그럼 보면은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왕이.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죠. 여러분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데 김정은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정은이가 불렀어요. 정은이가 불렀는데 얘기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해 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싸겠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겠지. 왜냐하면 나를 그 앞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데 그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죽어라고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부라 부하가 무엇을 선택했나요? 왕의 말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내가 정령 죽고 내가 망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라합도 그렇지만 십보라 부하도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에 여러분들이 뭐 표 받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결국에 그거예요. 야, 너희 예배 너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너네 대학 못 가. 너네 지역적 취업도 못해. 그리고 너네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집도 못 사. 너 이제 밖에서 그냥 거렁뱅이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 더 이상 법으로 지켜주지도 않을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선택하자,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겁니다. 모든 것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라합도 그렇고 십부라 부하도 그렇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렵고 떨리게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나의 육신과 나의 삶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과 영생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자 십부라 부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그냥 선택했으니까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싹 닫고 그래 고마워 땡큐 한 다음에 안녕 그리고 이따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순교의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장 20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에서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세상을 선택했으면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생명도 잃지 않았어요. 생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잃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잃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셨어요?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녀를 키우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가정과 가문을 책임져 줄게 하면서 그 가정을 부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백성이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진국에 들어갔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있는 사건입니다. 네,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게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도 원래 사실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거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딱 적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 너희 백성이 왜 지금 이렇게 부흥을 했는 줄 아냐? 부흥을 했는 줄 알아? 민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도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부흥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가 부흥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되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거를 전 세계로 도우면 영국이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영국이 복을 받았어요? 웨슬리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 때문에. 그리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그것이 뭐 솔로몬도 복을 받았죠.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 모든 복을.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한 사람의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은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봤자 뭐 세상이 바뀌겠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낼 것이고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부라 부하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십부라 부하를 통해서 본인이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이 땅에 나타날 거라고,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천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람차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선택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라합의 운명이 존귀하게 바뀌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숨겨준 다음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밧줄을 내려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 이렇게 할 때 라합이 정탐꾼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전쟁에서 당신들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쳐들어왔을 때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붉은 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느껴지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면서 예수라는 표를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면 예수라는 표를, 그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매일 한 바퀴씩 해가지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바퀴를 빨리 돌았어요. 그 다음에 7바퀴를 딱 도른 다음에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팔을 빵 하고 불면서 양각 나팔이 붐 이런 느낌이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 하고 불고, 뭐 빵 하고 분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빵 하고 불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나와 있냐면은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유튜브에서 옛날에 본 적 있어요? 그 건물을 부서뜨리는데 갑자기 거기서 돌이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확 지나가는 거 본 적이 있나? 아, 없어? 외국인 것 같은데 철거를 할 때 갑자기 건물이 확 무너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돌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영상을 사람이 찍고 있고 사람이 서 있는데 본인 옆으로 그 이따만한 벽돌이 확 하고 날아가는 거야. 뭐야? 한 끗 차이로 죽을 뻔한 거야. 와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돌고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뭐야? 안쪽이 작살이 난 거예요. 바깥은 멀쩡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막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성벽이 확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 와 들어가서 저 왕을 잡아서 어떻게 좀 하고, 그리고 일지는 저쪽으로 가고 이지는 저쪽으로 가고 어디부터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성벽이 딱 무너지자마자 그 총사령관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면은 6장 20에서 25절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 작전이 그겁니다. 기생 라합을 구하라. 기생 라합을 구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2절이랑 25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작다는데 거기서 켰어요. 네. 여호수아 6장 22절 먼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아멘. 그 한 국가의 총사령관이 국군을 거는 전쟁에서 어떤 얘기를 첫 번째로 했다고요?
기생 라합을 구원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왕이 존귀합니까? 아니면은 기생이 존귀합니까? 왕이 비교가 안 되죠. 왕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을 위해서 뭐 기생 뭐 10,000명, 100,000명 비교가 안 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을 잡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그 총사령관은 왕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기생 라합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성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그 성에서 가장 존귀했던 자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못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못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만 구하면 돼요? 기생 라합만 구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가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 안에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천했던 자가 왜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환란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건 간에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바로 직전에 평화의 시대가 온 다음에 한 번에 모든 것이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아도,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적당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번거로워지고 굳이 의미가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성경은 평화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7장 2에서 3절은 그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총사령관 여호수아를 보내셨습니다. 정탐꾼이죠.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이 심판할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구원할 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인을 쳐서 구원해 주실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너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그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선택을 요구하는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붉은 줄이 내려지면서 예수의 인을 맡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마지막을 정리하실 그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표를 받고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에 예수의 표를 받아 구원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러고 나서 무슨 표를 받았어요? 예수라는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시프라 부하한테 주셨던 것처럼 라합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나? 네, 결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 지파, 가장 최고의 지파가 뭐냐면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게 유다지파의 유다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독보적인 지파입니다. 거의 최고의 지파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그 유다지파의 그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지파에 있는 그 살몬이라고 이름하는 청년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몬이 누군가? 네, 살몬이 누군가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손. 살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손입니다.
그럼 또 나손은 누구인가? 나손이 누구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유다 지파를 인도하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살몬의 고모 있잖아요. 살몬의 여동생이 있어요. 살몬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또 누구냐면은 살몬이 아니죠. 그 나손이죠. 나손의 여동생이죠. 아버지의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또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예요.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문 가정 중에 명문 가정. 최고의 가정. 전체로 따지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명문 가정. 지구상 최고의 명문 가정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남편,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해줬던 존재들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직업은 또 뭐예요? 기생이에요. 얼마나 천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입니까? 그런데 이런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다 지파에 거기다가 또 족장의 아들과 결혼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보아스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보아스 엄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 많이 들어봤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예요.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단 한 가지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라합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생이라는 이 라합,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협박 때문에 자신의 미래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존귀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과 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연애해가지고 세상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막 세상을 즐기며 음주감모를 즐기고 막 세상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짝해서 세상과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게 또 사실은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기생으로 살아갔던 걸 아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옛날에 라합이 뻘짓을 했던 일들, 흑역사들, 예, 그 뭔가 일으켰던 그 문제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싹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생 라합의 과거를 아는 자가 없어요. 뭐예요? 세탁되었다는 거예요. 신분 세탁.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 이제부터 잘 살면 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기억조차도 안 해. 뭐예요? 오늘부터 현모양처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야? 현모양처인 줄 알겠지. 네, 그런 역사가 신분 세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에서 5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무엇을 선택하면서 크고 잘기를 살았던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경외하기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잘못을 했던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구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부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부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가 만약 너가 살기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육신을 위해서 너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너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고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친구들로 유혹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로 유혹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사이다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정탐꾼 그 천사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 여러분들이 고구마라 느끼는 그 말, 맛도 없는 무교병, 그리고 먹으면 쓴 그 말, 고민이 되고 막 쓴 말, 이 말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으면 나의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그 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라합과 같이 그리고 십보라와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이어가는 거룩한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그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십보라와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예수의 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놀라운 원천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앞에 적혀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MR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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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선택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왕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말씀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고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나의 앞에서 나에게 역사를 빗대게 주님은 나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아 이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왕과 바로와 가나안 군사들과 그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나눠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선택하여 주시어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깨부를 그 거룩한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과 함께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음주가물을 즐기며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이생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고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이 세상이 멸망이 가까운 이 때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너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내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나의 마음은 떨립니다. 군사들이 그 왕이 내 앞에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떨림이 있지만 아버지, 상관이 없이 내가 죽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게 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쳐 주옵소서. 나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현실과 그 왕들과 군사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합니다. 너가 예수를 선택하면 넌 죽을 거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의 인생은 끝장이 날 거야. 너 나를 선택해. 주님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바로 눈앞에서 나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찾아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이마에 예수의 인을 박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주시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명문 가정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8시 반부터 이제 접속을 시작하고 그리고 40분부터 통성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였고 주님께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원천의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